그러면 스크린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하고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내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5번 감사절에 관한 교동문을 같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105번. 평소에 성경책을 안 가져오시면 이런 데 표시가 나요. 없으신 분들은 잠깐 옆에 분하고 좀 돌려보세요. 자, 교독문 105번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가 587장 우리 감사절의 찬양을 힘차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예배를 계속합니다.
하늘 집에 이르러 전문 천사 올려 주사 천성 부르리.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고상진 장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저희들을 지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수선한 때에도 어김없이 계절의 결실을 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적은 수나마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물질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쁨 속에서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전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오니 크나큰 평화를 이 땅에 심게 하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지금 세계적으로 더욱 기승을 더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주님의 뜨거운 능력으로 단절시켜 주옵소서. 주님전을 사모하면서도 병석에 누워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형제 자매들 중에는 새로운 가정을 꾸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가정도 있으며 새 생명을 주신 가정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한 가정에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형상을 변화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를 정령으로 충만하게 하셔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튼튼히 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2020년 그 주보에 늘 습관처럼 기재되어 있는 광고는 뭐 교회 별다른 행사가 없기 때문에 늘 몇 달째 반복되는 광고니까 오늘은 생략하고 그 광고 주보의 그 광고란에 보시면 감사절 묵상을 위한 작자 미상의 한 시를 제가 써놓았는데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감사헌금 드리는 일에 앞서서 한번 한 해를 또 감사의 마음으로 묵상하는 그런 취지로 그 주보에 광고란에 있는 감사절 묵상을 위한 시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자기만 들을 수 있게 한번 같이 한번 낭독을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11월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면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 해의 끝을 또 마지막 달을 준비하면서 귀한 감사의 시간으로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남은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개인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아니 지금도 우리가 헤쳐나가기 힘들 것만 같아 보이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가 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의 중병을 앓는 그런 죄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비록 때로는 심판과 형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형벌의 끝은 어김없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과 생명과 영생과 평안에 있음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질 않고 또 넘어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상황,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간직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한 자락을 돌이키기가 어려워서 지금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나락에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한 인간이 평생도록 다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라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오늘 귀한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아주 작은 것이지만 물질로 하나님 사랑을 고하오니 받으시고 이 물질 이전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염원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우리 한 장 더 부르시면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너무나 가시버려놓고 저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사시 사철 따라 내빛과 감미를 저 앞에 내려주니
뭔가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시고 은사하시는 애를 감사드리세 자산과들을 보라 일가에 고운 것도 주님의 솜씨라 조공증하는 새도 나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뭔가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풍성하시는 애를 감사드리세 기쁘려는 오직 주님의 우리의 농감마음 새 힘이 넘치네 은혜 받은 우리 감사하면서 이 예물을 주소서 뭔가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풍성하시는 애를 감사드리세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자, 이제 화면이 준비가 됐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들어 읽고 그리고 같이 말씀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3장 24절에서 30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우려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자,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재앙의 날에 감사, 재앙의 날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익히 아시는 이야기지만 성경적인 감사 신앙의 핵심은 삶의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않다. 상황이 좋고 삶의 조건이 충족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의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은 결코 상황과 조건의 녹록함에 있지 않다. 참된 의미에서의 감사 신앙은 오히려 인생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감사가 시작이 돼요. 감사를 드리는 일의 실질적인 의미와 방법 역시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 감사의 마음. 우리가 방금 읽은 어느 병실에 걸린 작자 미상의 기도, 감사 기도의 내용처럼 감사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지요. 감사. 미국의 그 신대륙의 개척자들이 맨 처음 감사절을 정하면서 그들이 고백한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도 상황과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내게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미국식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시작이 됐어요. 1620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2명의 청교도들이 5월의 꽃이라는 그런 이름의 배를 타고 65일간의 항해 끝에 영국에서 출발해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질 못하고 102명의 일행 중에 무려 44명이 그 해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인가 의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대륙의 원주민들이 나와서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주고 농작물을 그 추위 동토의 농작물을 제거해서 이듬해 봄에 따먹는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기도와 열심을 다해서요. 그 다음에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자신들을 아사의 위기에서 구출해준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었던 그 식탁, 그 나눔과 감사와 고마움의 식탁이 미국식 추수감사절의 근본. 삶의 위기 가운데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에 보답하고자 사랑과 고마움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였다. 그래서 Thanksgiving이라는 말 그대로 감사는 취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만하니까 베풀 것이 있으니까 내가 베풀어 주겠습니다.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상황과 조건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게 그게 감사라니까. 그래서 thanks taking이 아니에요. thanks receiving이 아니에요.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의 정식 명칭은 National Day of Prayer and Thanksgiving. 미국 건국의 아버님 조지 워싱턴이 1789년 11월 26일 최초로 Thanksgiving, Day of Prayer and Thanksgiving 그렇게 정했어요. 감사는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다니엘서와 같은 성경의 묵시문학의 주제인 종말론적인 삶의 한계 상황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삶은 한계 상황인데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이 그 속에서 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 총체적인 삶의 위기와 한계 상황 속에서 온갖 제한적인 삶의 조건에 매이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의 비결과 승리의 원천을 교훈한다. 저는 여러분이나 21세기 세기 말과도 같은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어떠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해요. 첫째, 풀무불과 같은 연단과 시련 속에 내던져지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연단과 시련 속에 내던져지는 것만 같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일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처하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운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거대한 금신상과 대비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가려내기 위한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삶이 극한 연단과 시련에 처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작아지고 무능하고 무기력해 보여져요. 그런 현실 상황에 속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의 이유와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우리가 주어진 현실의 상황이 어려운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렵게만 여길 필요가 없단 말씀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내던져지는 것보다 그 상황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를 아는 지혜와 깨달음이 필요하다. 입에 발린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마다 어려움과 낙심에 처하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 이 어려움과 이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라 할지라도 삶의 의미 체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몇십 배로 가중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의지와 결심은 인간의 삶의 목적일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시간과 공간에 의한 제약을 초월한 거예요. 결과론적인 차원의 삶의 승리가 얼마든 가능한 것이 믿음의 영역에서 속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기분 나쁜 일인 줄만 알고 처음에는 그게 나한테 손해인 줄만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구나, 이런 깨달음 가질 때 많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시샘말로 눈에 가시처럼만 여겨졌던 그 사람이 돌아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였다는. 어제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좀 그 교제를 하면서 그 한국에서 이렇게 그 어장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오잖아요. 활어회, 일식집이나 서울에 있는 일식집이나 유명한 횟집에서 활어회로 그걸 손님한테 내놓으려면 저 포항이나 어디 뭐 이런 남부 그 해안 지방에서 잡은 물고기가 서울에 올 동안까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그 운반하는 그 통에다가요, 그 물고기의 천적을 하나씩 넣어놓는 거예요. 맥이란 놈이 이게 그 고기들을 막 괴롭히니까 순한 물고기 그 그룹 속에다가 사나운 고기 하나를 천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천적을 피해서 살아남느라고
저 포항에서 서울까지 오는 그 7, 8시간의 그 거리를 그 물고기들이 다 산대. 한 마리도 안 죽고 다 산대. 야. 신앙의 세계에는 결코 너무 늦은 때는 없다. There's no time to call. It is too late.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없다. 믿는 사람에게. 왜? 때와 기한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도의 삶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믿음을 매개로 하는 성도의 삶에 시공간의 제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순수한 믿음의 세계에서는 시공간적인 추월이 항상 가능해요.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게 하늘나라의 이치다. 예수님. 그런 일들이 믿는 자에겐 많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삶의 현실, 그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현실의 주체가 항상 하나님이라는 믿음만 전제되면 삶의 모든 피상적인 한계는 하나님 편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된다는 말씀. 그래서 현실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현실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항상 필요해요.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 자체만을 탓하는 건 그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그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의 의미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의 회복, 의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런데 무슨 삶의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니라니까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자기에게 해롭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자기를 버리지 않는 인간은 망하지 않아요. 결국 그렇잖아요. 결국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인 얘기. 그래서 삶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슬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서도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환경 속에 나를 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님 편의 삶에 의미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알면 감사하지요. 감사하죠. 재앙의 현실에 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째,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든지 연단과 시련의 한복판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의 가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데 있었어요.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풀무불의 위협을 벗어나는 데 있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은 풀무불 가운데서, 풀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풀무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가리켜 칭한 대로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그들로 하여금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나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시험과 시련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단 말씀. 내가 누구인가? 새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풀무불 가운데 등장한 신들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인물 역시도 하나님의 명을 쫓아 다니엘의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진입하였어요. 신들의 아들과 새 친구가 전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하여서 풀무불에 처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취지가 연단과 시련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달게 지고 감당하는 현실 속에서의 구원. 내 삶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의 구원의 여지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식들이 크고 혼인하고 이제 따로 사니까 우리 아이들 사는 동안에 쟤들 삶 속에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부모가 그렇게 바라지요. 그냥 그렇게 되나요? 기도를 바꿨지요. 기도를.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의미의 신앙적인 회복이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식으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좋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넘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시련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시련의 한복판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은 반드시 우리의 몸을 바치는 것임을 기억하고 실행해야 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은 반드시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사실은 그들의 역사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클라이막스를 기록한 시기, 온갖 유형의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극에 달하였던 시기, 유일신 신앙과 우상 숭배가 전부 인간의 몸의 주인이 한 분이고 그 몸으로 섬기며 믿는 믿음의 대상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요. 그게 우상 숭배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통점.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궁극적인 취지는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람의 몸뚱아리는 하나잖아요. 인격은 다중인격자가 있을지 몰라. 그러나 몸은 하나야. 몸은 하나.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가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몸뚱아리는 하나뿐이란 말씀. 하나. 상상력은 뭐 여기저기를 펼쳐갈 수 있지만 내 몸이 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예요. 한 번뿐인 삶의 기간 동안 단 한 명뿐인 삶의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 몸의 한계. 그런 몸의 한계를 절감한 상태에서 단 한 번의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주인의식의 표현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본질이에요. 궁극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기독교를 영적인 종교로만 이해한 나머지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배제하고도 믿음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 반대로 사람의 몸 자체가 불안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는 신앙적인 실천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아. 마음이 있어야지, 몸 없는 마음이 있나요? 몸이 있어야 마음도 있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불완전한 것을 온전케 한다. make whole, 전체가 된다라는 말이 save, 구원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뭔가 불안하고 불완전한 것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스스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힘입고자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의 본심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고상한 가치와 이상을 꿈꿀지라도 그것이 그 몸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고귀한 것이 단지 이상으로 그칠 뿐. 우리의 삶의 불안함과 불완전함이 거꾸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와 가능성이 된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겪는 모든 괴로움과 모든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이유로 삼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 학생 전도사를 하면서 제가 처음 가서 봉사하던 교회에서 그 학생회장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교단은 이제 후배 목사가 됐는데 이민교회도 목회하고, 그래서 소아마비로 오른쪽 바른 쪽 다리가 소아마비 불구. 그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무슨 체육대회하고 행사하고 하면은 전혀 몸이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전혀 티가 안 나. 달리기도 하고 그 몸으로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시름도 하고 전혀. 그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냥 출생이 태생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신앙적이고 훌륭한가 보다.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러시니까 아니더라고. 나중에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내 오른쪽 바른 쪽 소아마비된 발에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 친구의 평생의 좌우명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바른 쪽 소아마비된 이 팔, 내 오른쪽 발에 계십니다. 당연하고 무슨 어머니가 물론 기도도 많이 하셨겠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집안이 무슨 기독교적이고 아니. 그 속에 절절한 갈등과 투쟁이 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불구가 된 내 오른쪽 발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100m 달리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별걸 다 해요. 다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후배 목사님. 몸의 가치와 몸으로 하는 일을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은 과한 표현으로 성도가 아니에요. 불의하고 죄된 습관에 억눌러 있고 끊을 수 없는 미혹의 대상이면서도, 아니 어제까지 내가 실패하고 어제까지 잘못 살았어도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 몸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몸짓 한 가지, 그 몸으로 하는 거룩한 행동 한 가지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몸으로 행하는 전적인 신뢰와 복종이 전개될 때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위형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의 위력도 전부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뿐이에요. 계기가. 그래서 성도가 몸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실천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실천. 삶의 시련과 연단의 상황 속에서 풀무불에 처하는 것 같은 현재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든지 시련의 한복판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과 복종을 아끼지 않을 때, 죽음과 같은 인생의 가장 낮은 처지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삶의 고도의 회복이 가능하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 맨 마지막 40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3장 4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높여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저들을 높여주신 거지. 하나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죽음의 무의미한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토적인 존재가 인생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욕되고 불의하고 죄된 몸이지만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저들의 삶의 지위를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시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는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높여주, 이 세상의 현실은 자꾸 나를 낮아지게 만들지만 아주 두려움과 공포의 저 밑바닥까지 처하도록 우리를 만들지만, 그러나 어느 한 가지라도 시련의 한복판에서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존감도 높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차원도 높여주시고 우리가 보는 시야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귀한 것들을 보게 만드니까 정말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회복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시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는 성도의 삶의 지위와 영광을 회복하는 진정한 감사절의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을 감사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삶이라는 것이 습관처럼 우리의 입에서 내뱉는 말, 소리 그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이유와 조건을 주셨는지 진정한 마음의 감사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시련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시련의 한복판에서 주어짐을 알아서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취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 얻을 자로 높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만 내게 있으면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머리털어 하나 상함이 없도록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안전케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의 주인공이 돼서 삶을 하나님과 함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실 텐데, 오늘 찬송가 있는 곡 말고 복음성가 중에서 감사의 의미를 아주 절절히 잘 깨우쳐주는 좋은 찬송이 하나 있어서 오래된 찬송이지만 그 찬송을 부르려고 해요. 저 혼자만 부르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우리 노신함 장로님하고 윤을 집사님 두 분 좀 나오셔서 찬송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진정한 마음의 감사, 두려움 없는 감사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지.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더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한 번 더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성도의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어두운 현실을, 어려운 현실을 탓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고 큰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소한 영역에서 내 이 작은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 작은 실천이 나의 삶 전부를 바꾸고 하나님의 구원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몸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가진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주님이 친히 깃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몸된 제단이 또 지금 이 시간 있는 처소에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는 이상 마쳤습니다. 친교부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 대용이 될 만한 그런 다과 또 과일을 1인당 하나씩 준비를 했으니까 가시는 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